나를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육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면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육체에서 영으로 나오는 연습을 하는 거죠. 성도는 날마다 세상에서 육신으로 보이는 것에서 위의 것을 찾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이 죽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사랑방 모임을 해보셨으면 거기서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하는 얘기를 김익두 목사님이 하잖아요. 그가 엄청난 깡패 왕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위통을 벗고 더위를 식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거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상대지만 옛날에 육신의 사람이고 옛날에 힘쓰는 사람으로라면 한 주먹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주먹을 쓸 필요도 없어요. 나 김익두야. 이 말 한마디면 벌벌 떨면서 주랭랑 쳤을 거예요. 근데 다 맞습니다. 왜 맞아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거든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어요. 내가 김익두요 라는 말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때리던 그 사람이 사색이 되어서 살려달라고 난리예요.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나랑 같이 부흥회 가자. 해가지고 부흥회 가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김익두 내가 죽으니까 자기들을 두드려 패던 그 술주정꾼이 예수 믿고 살아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31절에 바로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보면 앞부분의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 엔크리스토 신앙을 말하는데 그 엔크리스토 신앙 안에서 자신이 제일 자랑으로 삼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날마다 죽는 일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죽는 것은 육체에 갇힌 곳에서 영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이미 죽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 길이 함께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멸망길, 죽을 길을 가게 돼요?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살면 그게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살 길을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날마다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죽는다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죽이는 거예요. 그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든 나 이외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부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받아서 그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욥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새벽에. 욥처럼 나에게 맞지 않는 부정적인 환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욥이 바란 고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엉뚱한, 애매한, 까닭 없는
그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환경의 압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환경에 대하여 지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욥은 안 그랬어요. 그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환경에 대하여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었다. 육신적으로 말하거나 육신적으로 풀어가거나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그 어리석음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오는 이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반응에서 내가 죽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장 우라통 터지는데 아니 이런 것들이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약한 사람 아닐 때 우린 더더욱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못하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우리는 부정을 부정으로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100% 긍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정적 상황에서도 긍정의 역사를, 대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그 야곱이 자기 형의 서슬퍼런 환경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새로운 미지의 환경,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슴 답답한 밤을 그 밤에 보내게 됩니다. 그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가 머리에 밴 베개가 돌베개라서 딱딱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기도하는 그 밤으로 그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그곳은 어젯밤 그 황무지 그대로예요.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여전히 형은 자기 잡아 죽이러 오는 거고 자기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사실이 보이니까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예? 그가 뭐 마술 부려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이 환경의 변화가 그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 뒤척거린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일거에 물러가고 평안한 은총의 역사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말을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였죠? 뭐였어요? 뭔지 모르지.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예? 예. 미래가 없으면 현재를 사는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과 함께 미래가 열리게 되어질 때 그가 현재를 살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착취와 억압의 세월을 지나게 될 거라 생각했을는지도 모르죠. 실제로 외삼촌은 그렇게 조카랍시가 돌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착취하고 그를 억압하고 그에게서 정말 단물을 빼먹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아내를 넷이나 맡게 되고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고 큰 때에 부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 속에 돌아오잖아요. 긍정 100%의 대역전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이 야곱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고 두려움과 불평이 살아나면 환경은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걸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 미래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 미래가 열리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손을 대도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어지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이 쉽든 어렵든 기쁘든 슬프든 그 일을 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지난주에 저녁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근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이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 파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나는 피조물이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근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믿을 때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놓고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 주장이 살아나느라고 우리 주님의 뜻을 죽여버려요. 나의 옛사람을 살려내느라고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추악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3절 34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하여 말하노라. 죄 짓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죄 짓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을 탕진하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을 아껴보며 제대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죄 짓는 인생, 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동무들, 그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걸 하고도 내 자랑을 살려내느라 그 자랑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까지 살려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 죽는 그 신앙이 참신앙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부활절 아침에 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는 나에 대하여 죽을 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부활하시는 이 영적 갱신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참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아주 많이 영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세 번째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보이는 삶의 결과에 우리가 너무 치우쳐 살잖아요. 어떤 결과도 다 지나갑니다. 이 보이는 것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다 세상이잖아요. 보이는 것에 죽는 연습을 하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를 향하여 제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 뒤로 가면은 고린도후서 4장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어 있어야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 보이는 거예요. 욥이 위대한 게 왜 그래요? 사실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건 잠깐 당할 고난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보이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환난을 경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크게 볼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크게 보자고 하면 우리는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바울이 이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앞에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한결같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놓고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내가 날마다 죽기에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희망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강자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이유를 보이는 내 맘대로 사는 이유는 이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는 또는 보이고 들려주는데 치중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육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감히 단언에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것은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겁니다. 신령한 거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교회 생활에 머물며 이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삶의 근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내는 말, 그리고 그것을 주장으로 삼거나 그 헛된 주장에 넘어가기도 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여러분들은 아마 연속극 거의 안 보실 텐데 연속극 보면 악이 선을 이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 악함이 선을 압도할 때도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의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악독을 뿜어내는 이 세속적 인생들을 상대해서 진실과 신실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처럼 보이는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는 뭐 거짓과 술수 온갖 작당을 해가면서 달려드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는 오직 이 순전한 영적 세계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 보이는 것으로만 따지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괴로운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종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순종이 거부감이 느껴지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순종이 좋아야 되지요. 아멘.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행복하고 순종 속에 결실을 가고 당장 보이는 세계 속에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날 그때를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이 모르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내는 알아요. 내가 참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죽어진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제가 거침없을 때, 그때는 다 이기는 것 같았지만 이기는 게 아닌 걸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승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순전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영원을 향한 최고 강한 승리의 걸음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끌어안으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향하여 또 나 자신을 향하여 또 그저 우리의 눈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이 건강한 죽음의 신앙, 그래서 죽음으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믿음이면 우리가 어찌 굴복을 보일 일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할 것을 한번 참고 답답한 마음을 한번 죽이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제도 욥에게 배웠습니다. 그에게 사방으로 우겨싸는 큰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욥은 딱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으며 그 다음은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육체의 가시와 환경의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라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날마다 죽어지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죄된 옛사람이 죽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환경에 대하여 우리의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영원한 승리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를 향해 의연한 믿음의 걸음을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